왕이신 예수님의 7대 능력 첫 번째 시리즈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11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병이 있기도 하지만은 좀처럼 고치기 어려운 질병도 있습니다. 젖먹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따라 질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런 질병 중에는 의사나 또 약품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있어요. 정신적인 병, 도덕적인 질병, 기질상의 질병, 문화적인 병, 영적인 질병과 같은 것이죠. 또 마음의 병, 고독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고독하고 병든 80세 노인이 4살짜리 어린아이와 친하게 지내면서부터 건강을 되찾았다는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렇게 보면 건강이란 단순히 병리학적인 차원에서 고쳐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린 주로 어떤 병에서부터 치유를 받고 살아야 될까? 크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을 3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째는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그 성격에 따라서 쉽게 알아내는 것도 있고 전혀 알아낼 수 없는 질병도 있어요. 폐병이나 암이나 간질환 같은 것은 아픈 줄도 모르고 병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알아낼 수 없는 병이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이 발생하자마자 금방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고치기 쉬운 병이라고 하는 거죠.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난치의 병들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어쨌든 우린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조기에 치료를 받거나 병을 이기는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몸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부주의로 병에 희생이 되거나 극복을 못해서 불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면 인격의 허약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에는 우울함, 고독함, 그리고 또 교만하고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저속하고 이런 성실치 못한 기질의 병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 기분, 자기 자아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남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의식구조의 문제로 마음의 병을 고침받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언제나 온전해야 됩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육체의 병이 들기 쉽습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근심 많이 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걸립니다. 뼈가 마른다는 거, 뼈에서 피가 생성되는데 뼈가 마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골다공증 걸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건전하고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병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입맛이 없어지면 음식 탓을 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의 병이 들고 믿음의 병이 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믿음이 병들면 다른 것을 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믿음의 병이 든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는 그런 원인이 뭘까? 한 9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하게 되면 여러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죠? 바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체가 있는데 어떤 병균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항체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게 되면 그 면역의 체계가 무너지면서 병균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병균이 침투함으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유전적으로 생겨나는 병이 있습니다. 저 조상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찾아오는 병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하셨어요. 또 다섯 번째는 욥이나 사도 바울처럼 연단을 주시기 위해 오는 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느냐 이런 고백을 하죠.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여섯 번째는 히스기야 왕처럼 병들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아만의 아람 수리아의 장군 그 나아만의 나병이 선지자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에게 옮겨간 것처럼 죄 때문에 다가오는 병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신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마귀 사단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크게는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혼의 질병에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학적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해답은 이 땅의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병도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약한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덧입게 되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격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 사이에 보면 여러 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한 나병 환자가 먼저 바로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인데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고침을 받는 얘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나와서 고침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눈이 먼 맹인의 그 눈을 보게 해주심, 이렇게 각종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더불어 귀신 들린 사람,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영육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본문 뒤에 있는 몇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이사야 53장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묘사할 때 나온 기절을 인용한 것인데, 자, 한 번 더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어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인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마치 속죄의 제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 그 자체에도 대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세주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속적이요 대제사장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이 담당한다는 엘라벤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영어로 말하면 take, 담당한다, 몸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동정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책임이 마치 내게 있는 양, 질병과는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걸려있는 많은 인간의 질병들이 마치 자신의 질병인 양 그것을 가져다가 내 것인 양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신적 교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더불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온 모든 인생의 저주마저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와 반대되는 좋은 것을 예수님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다고 영어로 말하면 Divine Exchange, 신적 교환의 은혜를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십자가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법정 이미지도 있고 마켓 이미지, 즉 시장 이미지가 있다 하면서 그 시장에서 옛날에는 여러분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걸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 가운데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마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렇게 그 말씀 속에 밝히고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증거적인 예표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면제를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의 사자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피가 흘려졌을 때 바로의 의지가 꺾여져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피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했고 거역하는 자를 심판했습니다. 피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양은 초자연적인 치료와 건강의 역사도 일으켰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해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50만 명이 출애굽할 때에 나왔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었으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인 가족으로 남자만 60만인데 4, 6, 24, 250만 명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긴 했지만은 그 홍해 바다를 가운데 육지처럼 건너게 될 때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제대로 건널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250만 명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이렇게 증거해 줘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어느 그 정도 크기의 한 도시에 요통과 두통, 관절염, 암, 사지불구, 근육이나 신경계 계통의 이상을 가진 환자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25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아프지 않은 환자가,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도시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100% 믿으십니까? 출애굽할 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피의 문을 통해 나갔기 때문에 모든 병에서 치료되고 그 억눌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손자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너무 연로하시고 허리가 굽으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이 애굽에서 나가기는커녕 이 방에서 저 방으로도 못 가시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데리고 나갈 거예요? 라고 손주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상상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를 나서는 순간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허리들이 펴지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면서 건강을 되찾고 똑바로 걸으면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모든 저주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프다가 고생 많이 하시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이 있네요. 아니 그 병을 다 짊어지셨다면서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그런데 왜 안 고쳐지는 걸까요? 물론 저는 한순간에 모든 해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응답의 응답을 사랑으로 주시는 사건도 있어요. 즉 사도 바울 그렇게 육체의 가시,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무응답이 더 큰 사랑의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경우는 질병 때문에 도리어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당겨오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질병을 정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10절에서 이렇게 감탄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는 바로 13절에 그 시로 하인을 낫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과 나음을 일직선상에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혈우병 걸린 여인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고쳐주시는 건 주님이신데 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뭐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 밖에서 건져내려면 밖에서 있는 사람이 손을 뻗는데 문제는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뭐죠?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도 자기 손을 뻗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의 질병을 절복하는 능력을 당겨올 수 있었을까? 3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 5절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모든 행정을 로마 군대가 치리하고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백부장도 가이사 황제의 파송을 받아서 와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교만한 자존심과 강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풍당당한 로마의 장교가 한 초라한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이나 위신이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8장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백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개 식민지의 백성인 유대인에 불과한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아랠 줄 아는 겸손한 자였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기 문제로 나온 게 아니죠. 그 집에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인의 하인 자격으로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높아진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나를 주장하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교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올 때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보면 여러분 경험하시죠?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차 향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마음을 끄는 강한 힘을 느끼게 되면 또 만나고 싶어져요. 마음의 보따리를 풀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만 내세우고 좀 그렇게 목청을 돋구는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왠지 부담이 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정신병자 오래된 시리즈 중에
정신병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한 정신병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 하니까 앞에 있는 정신병자가 웃기지 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저 나폴레옹이라고 한 정신병자가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정신병자가 일어나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다 제 잘난 맛에 살게 돼 있어요. 오늘 8절에 보세요. 다시금 백부장의 겸손의 깊이를 엿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여기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영적 도덕적 충족성이 몹시 부족하다는 표현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로마의 장교의 집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가재 도구니 집안 살림이 얼마나 정말 화려한 도구들이 가득 찼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자기 집을 백부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령한 면에서 볼 때 자기 집은 죄인의 소굴이라는 거죠. 이 누추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돈도 많고 영광도 많고 권세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죄인의 소굴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정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측면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그의 고백은 분명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절대 거룩성을 인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자신에 대한 무가치성에 대한 자각, 여기에 겸손이 있고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사람은 권세를 담으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재물을 얻으면 방탕해지기가 쉬운데 정복국가의 장교인 그는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초월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질병을 정복하는 주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그가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자기 문제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랫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백부장은 하인을 대단히 자신이 사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한 신분의 몸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은 각별한 하인을 위한 사랑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자기 친척, 친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하인의 문제로 찾아왔어요. 여기 하인이란 헬라 원어는 바이스란 말로 종 또는 노예라는 말인데 이 당시의 노예는 살아있는 농기구에 불과합니다. 노예가 고통을 당하든지 죽음에 처해있든지 주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노예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노예가 백부장에게 아마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꼭 필요한 종이고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제가 혼자 아까 말씀 끝나고 내려가서 상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이 하인을 사랑할까? 상상하기를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 종이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백부장의 아들을 살려줬다. 그냥 이건 영화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가 너무 사랑할 만한 행동을 했거나 그런 사랑의 신세를 졌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은 자기 불행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신분과 계급을 초월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사랑에 A, B, C, D, E, F, G 비타민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타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에게는 이런 사랑의 비타민이 인격과 삶 속에 가득 풍성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 사랑의 비타민 A, accept,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believe. 사랑의 비타민 B는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가 됩니다. 의심하면서 한 지붕에 산다고 한다면 그게 적과의 동침이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의 비타민 C는 케어, 돌보는 것.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책임지고 돌보는 겁니다. 돌봄은 관심입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값진 거죠. D, 비타민 D는 디자이어, 소망을 갖고 꿈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크게 잘 되리라 생각하고 서로 기대해 주는 거죠. E는, 비타민 E는 erase, 지워버리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 약점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비타민 F는 forgive, 용서하는 것.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비타민 G는 give, 주는 것.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지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의 비타민이 정말 있는 겁니까? 식민지 이스라엘 점령 통치 주둔군인 로마의 백부장이 만민의 눈앞에 길거리에서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짐승이나 고 같은 노예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고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주님, 이렇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 질병의 능력을 그 즉시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조직과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천 명인데 바로 그 사단은 60개의 부대로 되어 있으니까 한 부대의 부대장이 바로 100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우리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될까요? 그리고 이 로마의 큐리오스라고 하는 큐리오스, 이 헬라어 큐리오스는 바로 주인이라는 뜻인데 로마의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장교가 유대 식민지의 한 청년 예수에게 와서 주여 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그렇게 불러서 큰일 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풀어서 말하면 뭘까요? 당신이 바로 온 세상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7절에 있는 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누추한 저희 집까지 무슨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수 왕림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9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명령 한마디면 그저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에서 알고 있는 바를 자기의 믿음에 적용을 시킨 인물이죠.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죠? 리모트 컨트롤의 믿음,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2개월 동안 재교육을 명령받은 육군 중위가 이제 본부로부터 전보를 받았습니다. 소집 명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육군성에 답신을 보냈어요. 뭐라고? 소집에 응할 수 없어서 유감임.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조하기 바람. 그 육군성에서 이걸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육군성에서도 답신을 이 육군 중위한테 보냈는데 귀하의 전문에 관하여 마태복음 8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백부장의 고백, 이 말씀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잔말 말고 빨리 소집에 응하라는 얘기죠.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새로운 지도자나 사회 개혁가 정도로 알았지만은 백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창조주의 권세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 즉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질병을 정복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덧입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놀랍게 한 감동시킨 백부장처럼 세 가지 믿음, 겸손한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 같은 응답이 있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질병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